봉독했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한 확신, 더 좋은 것,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의지로 무엇을 바르게 선택하고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본질은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지금 죽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타락, 전적 무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며, 그런데 이 생명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위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하나님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 이성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 관계로 만나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4절과 5절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생명이 없으면 내가 한번 삐틀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 생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6절에 보세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9절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막 그 놀라운 신앙적, 종교적 체험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과 7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 생명적 축복, 구원의 그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확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해요? 확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그러면 내가 2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가? 11조를 해야 해서 그런가?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오늘 그럼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랬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란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믿는 행위예요. 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참 행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몸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느냐 하면, 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목적으로 오늘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무엇을 맹세했느냐?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몰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의의를 누구께 돌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받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이 맹세란 의미가 또 나옵니다. 그 맹세란 의미가 뭐냐면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가 뭐라는 거예요? 최후 확정이 맹세인데, 이게 맹세의 의미인데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맹세로 뭐 하셨다? 보증하셨다. 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는 하나님이 뭘 못하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 그 약속과 맹세로 보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 말씀을 변개치 못하고 거짓말을 절대 못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중요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뭐 같아서요? 영혼의 닷. 이 닷이라는 거 알죠? 이 닷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가 이렇게 막 풍랑이 움직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어떻게 해요? 어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 고정시키는 게 닷이죠. 에? 그런데 우리의 그 영원한 소망의 피난처가 되시는 영원한 닷은 저 바다 밑에 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두느냐? 하늘 보좌 지성소에 두는 것인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가운데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누구예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의 존재와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신 우리 영혼의 소망의 피난처시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영혼의 덫임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본문을 자꾸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제대로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저는 막 너무너무 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읽으면 이 안에 오늘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요.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존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보증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묘사한지 몰라요. 자,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체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다. 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창시자. 기억나시죠?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생각나지요? 예수님을 가리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소망의 피난처이시며 영혼의 다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가 있죠? 예수만이 최고로 귀하고 복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자기 존재와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자기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본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신비고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만나지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안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가 다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첫째 오해가 있는데 단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단신론이라 그래요. 자, 영어로는 이제 중국에는 막 상디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가미사마.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하고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아니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유일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유일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거는 기억하면 좀 좋아요.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있는데 이 세 신이 하나로 뭉쳐 있는 거다.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 신이 뭉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일체라 그래요. 본체의 형상, 일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본체, 실체에 있어서는 한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독립적인 인격과 위격,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본질은 일체이신데 하시는 일은 독립적인 인격과 위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정확한 말이에요. 삼위, 세 가지 위격으로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설명이 있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양태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형태를 바꾸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한 분인데 형태를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장 바른 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다른 것들은 다 귀신들이요. 알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귀신들이요. 그리고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거룩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축지의 하나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묘사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다 이뤘다 하시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내 것 삼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말씀을 내 것 삼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요 합쳐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지금 막 똑똑한지 몰라. 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맹세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보증을 하셔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맹세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맹세하셨다. 맹세란 말이 계속 나오고 약속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보세요. 끝까지 붙잡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보증까지 하셔놓고 왜 말씀을 안 이루십니까 하고 따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거짓말을 못하신단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결론은 우리 영혼의 소망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혼의 다시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소망의 피난처 알지요? 구약에는 도피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영혼의 다시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메어야 합니다. 오늘 일반 배는 바다 밑으로 닷을 내리지만 우리 소망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혼에 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피난처 되시며 영혼의 다시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메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망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3가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뭐다? 반석이다. 절대 망할 수 없는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뭐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소망의 피난처요 내 영혼의 다스로 삼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와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그래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오늘 확신이란 말 나오죠? 네? 확신.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경은 분명히 저 보좌로부터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천군 천사가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뭐냐?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어떻게 빛이 어둠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하면 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확신한 것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배경이 틀려요. 저 불신자는 지옥 배경 속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혼의 닷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